우리는 지금 계속 이 두로라고 하는 그 열방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라,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이 두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바로 스닐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노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이카파는 바로 기띔선 황양목의 상아로 꾸민 너무나 화려한 가판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엘리사 섬의 청색 자석배로 차이를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냥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선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돈과 아루와 주민들이 내사공이 되었고 그 중에 선장만큼은 두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발의 노인들과 제자들이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돼서 배에 물 셀 틈이 없이 배를 관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와 룻과 붓의 출신들이 용병이 되어서 배를 튼튼히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 나라도 튼튼히 지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방패와 투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바로 이 두로 사람들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아르와 사람과 네 군대는 바로 네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를 지켰기에 너의 아름다움은 정말 가히 없었고 정말로 온전하였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한 나라들을 쭉 설명하잖아요. 무역한 나라들. 다시스가 나오죠. 야완과 두발이 나오죠. 도갈마 족속이 나오죠. 드단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람 사람이 나오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이 나오죠. 다메섹이 나오죠. 워단과 야완이 나오죠. 드단이 나오죠. 아라비아와 게달이 나오죠. 스바와 라마, 하란, 간네, 에덴, 스바, 아수르, 길맛, 다시스, 수없이 많은 주변의 나라들과 너무너무 많은 무역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움의 영화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슬픈 노래를 짓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성공한 사람의 과거가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 성공이 더 이렇게 보이듯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던 사람이 여러분 무너졌을 때 그 처참함이 기가 막히잖아요. 상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온전한 아름다움과 정말 매우 큰 영화를 누렸던 두로 사람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패망이 찾아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배를 타고 큰 물에 이르렀다는 건 바다 중심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풍이 바다 가운데서 너를 물러줬다고 해요. 동풍은 바벨론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통해서 두로가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자, 너의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너의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가히 없는 영화스러웠던 것들이 다 네가 패망할 때 바다에 다 빠진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린다. 누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두로의 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데, 다른 주변에 무역했던 사람들을 말하는데,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과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로가 패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합니다. 자,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을 위해서 머리를 밉니다.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한다. 자기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밀고 죄를 뿔고 슬피 통곡해요. 제가 조금 이따 왜 그들이 통곡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가. 33절입니다. 너의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진짜 그렇잖아요. 많은 물건과 상품과 공산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무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 중반절입니다.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마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다. 두로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풍족하게 삶을 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이제 그것을 보고 35절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왕들이 근심이 가득한지. 36절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 잊지 못하다는 건 잊어버린 게 아니고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를 상징하는 배가 동풍으로 말미암아 바다 한가운데 침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이 재물과 상품과 사공과 선장과 상인들과 모든 용사들도 두로가 패망하는 날 바다에 다 빠졌다는 거예요. 이에 두로와 교역하던 이웃 나라의 배 선장과 사공들은 그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풍요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슬피 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이 말씀이. 먼저 너를 무찔러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두로가 망했어요?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경쟁 도시 국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경쟁 도시가. 예루살렘의 몰락을 이 사람들이 목도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같은 경쟁 국가였는데 이제 망했으니까 이제 그 부를 우리가 전부 가질 수 있겠다. 경쟁 상대가 없으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지나친 탐욕이 있죠.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넘치는 것은 부족하면 못한 거예요. 결국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뭐냐면 지나친 탐욕,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것을 나의 행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진 것.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알다시피 두로는 무역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몰락을 자신들의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부를 쌓는 일이라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 아니겠어요? 지나친 탐욕 아니에요? 하지만 바다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데 가장 자신이 있어야 하던 바다에서 동풍이 일어나잖아요. 파선당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몰살되고 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욕망으로 끌어모았던 것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불어올 동풍으로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끌어모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경험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 욕심으로 끌어모았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던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가 있을 때 그걸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예요? 슬피 통곡하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나라,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는데 바로 이웃 나라의 선장과 선원들이 티끌을 머리에 뿌립니다. 죄를 이렇게 만들어 그 가운데 뒹굽니다. 머리를 밀어요. 그래서 슬피 울고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무역으로 얻어온 경제적 유익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몰락함으로 말면 무역의 상대가 없어지죠. 자기들도 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게 되면 말이에요, 언제나 이해득실에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득실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도 살 때 어떻게 여러분 빵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돈 버는 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득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친 탐욕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이해득실이 사라졌을 때 우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의 여망이 여러분 희미해졌을 때 이거 슬퍼해야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짚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채우지 못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연민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니? 바울의 이런 안타까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통곡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하는 하나님 애처롭게 안 여기세요. 저거 언제까지 저거 정신 차리려나 이런 마음 가지시죠. 여러분, 도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죄에서 뒹굴고 머리를 밀고 베옷을 입고 배로 허리띠를 두르고 여러분 슬피 통곡했던 그 자기의 이해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 부분에 너무 쉽게 노출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는다고요? 교회로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영성이 예민해야지, 민감한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이게 다 이게 다 무뎌져 가지고 세상 사는데 나의 영적 안녕보다는 여러분 육적 안녕에 관심이 있다 보면 이렇게 세상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세요. 자, 마지막 가르침은 뭡니까? 다 너를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를 깨닫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을 보고 저거 어떻게?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여러분 왜곡된 관심을 갖는 것,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결국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때요? 교만한 거 아니에요? 지나친 탐욕이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섰다고 생각하거들랑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실패를, 패망을 왜 지금 몇천 년 전의 사건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주십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의 배가 아름다웠습니까? 제가 아까 다 묘사해 드렸잖아요. 판자떼기, 돛, 노, 가판, 거기에처럼 돛대, 차일 다 말씀드렸잖아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 다 외국에서 그렇게 했다고. 무역 수없이 많은 나라를 했습니다. 잘 나갔죠. 그러나 잘 나갔을 때 나를 신이라고 그러고 자기 아름다움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렸을 때 하나님 자리에 자기의 영광을 잔뜩 넣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항상 영적인 옷깃을 여며야 됩니다.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감사형이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죠. 왜?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줘도 허투루 쓰지도 않고 잘 지킬 것이고 감사의 영이 있으니.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도 신뢰가 되고 뭘 맡겨도 잘할 아이에게는 더 맡기고 더 신뢰하듯이 뭘 맡겨도 불안하면 부모가 걔한테 뭘 맡길 수 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우리는 청직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관리 잘하고 선하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탐욕이 생겨 더 내 거 더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분깃에 맡겨주셨으면 그거 족한 줄 알 때 보세요. 잘했다고 칭찬받은 종 여러분 5개 맡은 잘했다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더 주시잖아요.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땅에 묻어놓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받잖아요. 감사합시다. 무엇이든 감사하고 내가 통곡해야 될 것은 이해관계의 상실을 통곡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의 쇠잔함에 대해서 나의 영이 맑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 하나님 그 영혼 기억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애통해하는 그 심령, 가난한 그 심령에 성령님 내주 안주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리시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많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